자,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우리 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잠언에 대한 개관과 이제 주요 메시지를 같이 다루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네 가지 원칙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의 그 네 가지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방면. 자, 성경에서 그 시가서에서 잠언이 위치하지 않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이 배열도요.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욥기가 먼저 있습니다. 욥기. 우리가 흔히 욥기를 통해서 이제 고난의 문제를 다뤘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외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는 외적으로는 고난의 문제를 다룬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무엇을 다룬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가, 온전한가. 예.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 욥조차도 결국 자기가 뭐를 깨달았습니까?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문제 가운데 사람이 알 수 있는 죄가 뭐가 있냐면 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복수예요. sins, 죄들이 있는데 죄의 행위를 알지 않습니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들을 가리키는데 몇 가지를 언급해요? 그것까지는 안 세보셨죠. 손가락, 발가락이 다 필요하고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럼 몇 개입니까? 아니, 손가락, 발가락이 다 필요하고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요. 네, 21가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볼 때 큰 죄가 있고 아주 작은 죄도 있고 심각한 죄도 있고 뭐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죄예요, 죄. 죄 단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유일한 죄는 원죄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욥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죄를 알지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도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많은 오해가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갖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원수 대적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 자녀들이 그냥 뭐 곱게 늙어서 죽지 않고 다 요절하고 막 그냥 수많은 악담을 막 퍼버요. 그 이빨은 다 부러지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깊이 보게 되면. 그래서 시편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체험 가운데 이런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뭐 간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고백이 있는데 두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 혼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계시예요. 사람이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가운데 다윗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예언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내 생각대로 살 생각이 똘똘 뭉쳐있는데 성령이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줄거리가 있는데 하나는 그게 이제 혼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있고요. 그게 계시예요. 또 하나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편은 사람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또 이렇게 겹쳐서 나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얘기하다가도 살짝 우리가 뭐를 집어넣어요?
내 생각을 지으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은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에 대한 것인데, 지혜는 무엇에 대한 지혜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의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그 사실은 그 부분은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깨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지혜냐면 생활 속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활 속에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는데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대비하고 있냐면 옛사람의 생각과 새 사람, 그 생각을 대비해 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 대표적인 문구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인생은 허무주의야. 왜? 헛되다 그래가지고 헛된 걸로 끝나니까요. 이런 사람은 피자를 먹어도 어디 먹으면 좋으냐면요, 다른 데 피자 먹지 마세요. 피자 허시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먹고 나오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피자 헛먹었다. 이게 전도서가 메시지가 헛되다예요. 근데 왜 헛되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쾌락과 즐거움과 권력과 모든 물질을 다 누렸을지라도 헛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문구가 뭐가 있습니까? 해 아래예요. 해 아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리스도 바깥에, 하나님 바깥에서. 솔로몬이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잖아요. 다 누렸는데 그 결과가 바로 뭐였습니까? 헛되구나. 이 말은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영원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 해 아래가 아니라 여기 해 아래 있잖아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데 오늘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아가서는 사랑입니다. 사랑. 솔로몬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면 이게 단지 나를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사랑할 분,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참된 사랑을 찾아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분이 사랑의 존재라는 거.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사랑을 요구하세요. 사랑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게 요한일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전도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의 구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이 이렇게 31장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이제 31장까지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사람별로 첫 번째 솔로몬 왕의 모음집이 1장부터 24장. 둘째, 히스기야 왕이 모아놓은 것이 25장부터 29장. 그리고 이제 30장이 아굴, 4장이 르무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저자가 중요한 부분이 솔로몬에 대한 것인데 솔로몬의 모험이 있고 히스기야의 모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사람일 뿐 아니라 네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 사람이면 안 돼요. 두 사람도 안 되고 세 사람도 안 되고 네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 지금 여기 잠언을 구성하는 요 책도 네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잠언의 저자에 대한 성경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열왕기상 4장 32절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어요. 그의 노래는 또 1,005편이며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가 가장 작은 풀이거든요. 잎사귀가 작은 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데 무엇으로 바릅니까? 우슬초로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는 뭐냐면 가장 작은 이파리니까 가장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도. 만약에 큰 믿음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적게 되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따른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의 지혜에 대한 것을 솔로몬이 노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와 기어다니는 곤충들과 물고기에 대해까지 그의 지혜를 논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전도서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전도자는 지혜자인데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아름다운 말을 많이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의 구조를 중요한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집을 져도 그 구조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보게 되면 물리적으로도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선 골격계가 있고요. 뼈와 살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또 있어요? 근육들과 함께 많은 신경계와 이제 소화계통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이 있고 2장이 있는데 왜 1장과 2장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이 너무나 놀라운데 아니 분량이 얼만큼이에요? 한 장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히 기록했을까?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물고기들이 있는데 물고기들 모든 것을 가장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새들도 마찬가지고 육축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기는 것 곤충들이 얼마나 많은 수십만 종의 곤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성경이 딱 하나 바로 뭐냐면 곤충들을 다 기는 것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한마디로 이렇게 끝내버리신다니까요. 얼마나 지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1장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2장에 가니까 2장 4절부터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여자 하와를 만드신 것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퀴즈 정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두 번 1장에 창조하고 2장에 창조하고 1장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있고 2장에도 또 여기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두 종류의 사람 이제 1장에 나오는 거는 네피림이고 2장은 사람이고 막 이런 엉뚱한 성경 해석도 나오고
하나님의 창조가 마치 두 번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아니하지만 1장은 천지 창조의 개략적인 것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 어디에 있어요? 여섯째 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것에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자세한 내력을 2장에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창조의 개략적인 부분들 쫙 보여주고 있고 2장은 바로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창조한, 아담을 창조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하게 그 부분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여기는 동일하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가 있는데 성경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장부터 22장까지가 순서적으로 쫙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맞지만 꼭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무천년설 같은 거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쉽게 얘기하면 일곱인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는데 모든 첫 번째 인이나 첫 번째 나팔이나 첫 번째 대접은 어디로 가요? 초림으로 가요. 마지막은 뭐로 가요? 재림으로 가가지고 3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으로 성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반적인 개여보를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첫 번째 책이 1장부터 몇 장까지 다뤘습니까? 11장까지 다뤘습니다. 이게 절반 부분이기도 하고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개요적인 부분을 쫙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11장이잖아요. 11장에 22장의 중간 부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적으로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왕국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왕노릇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뒤로 뭐가 가는 겁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7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모든 감춰진 비밀들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개요를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여기 개략적으로 써놨는데 12장에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죠. 상징이라면 상징. 이게 전 시대에 걸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뭐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 시대에 걸친 모든 교회는 여자와도 같은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시고 머리가 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돕는 배필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여자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를 낳아야 되냐면 사내 아이, 남자아이를 낳아야 돼요. 남자아이는 강한 자를 가리켜요.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누구를 언급합니까? 이기는 자는. 오늘도 모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이기는 자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래서 대환란이 오기 전에 다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또 대환란을 다 통과한다고 가르치고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는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장차 이 온 땅에 임할 시험의 때 대환란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 면하게 하시는 방법이 휴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13장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게 언제 있을 일이냐면 대환란 때 시작돼. 그 중심이 누가 있냐면 적그리스도인 한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상세한 부분들을 이게 쫙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어요. 각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어요. 14장을 보게 되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 있는 14만 4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늘의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대다수의 곡식들의 추수가 있고 진노의 포도주들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는지, 신자들은 휴거로서 추수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들에 다 짓밟음으로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중요한 상세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뒤에 15장 유리바닷가에 서 있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대환란 가운데 이기는 자들로서 휴거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6장 진노의 7대접이죠. 진노의 7대접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7 나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7 나팔이 상세하게 7 대접으로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상세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은요, 큰 음료,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민 큰 음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상세하게 각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바벨론도 그렇고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그러하고 20장 천년왕국 주님께서 천년 동안 왕노로 하실 것을 악한 마귀를 무적행에 같이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개요부, 쫙 개략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12장부터 22장은 중요한 사건들의 상세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의 첫째긴 창세기도 그렇고 성경의 끝책인 요한계시록도 이런 구조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잠언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잠언이 첫 번째 부분이요, 잠언의 주요부가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잠언의 상세부예요. 아주 세세하게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각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의 4가지 원칙 그랬는데, 이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지혜의 중요한 4가지 방면, 이게 첫 번째 잠언의 주요부예요. 1장부터 9장까지가. 그리고 그 위에는 아주 세세하게 각 부분에 대해서 상세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아, 잠언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원칙이 있고요, 구조를 갖고 계셔요. 모든 창조물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양계를 보세요. 태양계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물질의 기초를 이루는 게 뭐죠? 원자거든요. 그 원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고 뭐가 돌아가요? 전자가 돌아가잖아요. 마치 무오가도 같아요. 아주 작은 태양계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원칙이. 물질 세계에서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이 하실 때에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잠언에도 이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창조와 잠언의 관계가 어떠한가? 잠언이요, 하나님의 창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은 뭡니까? 하나가 아니죠. 세 분이 계셔요. 세 분이. 우리가 할 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했다고 하면 주어가 우리가 복수라고 하면 동사가 뭐가 와야 돼요? 복수 주어에 대한 그 동사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오냐면 단수가 와. 근데 그거를 통해서도 뭐를 알게 되냐면, 아,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는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빌립에게도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나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단일 시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내적인 것을 가리켜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양은 바로 뭐예요? 외적인 것도. 우리 사람은요, 외적인 것도 아주 아름답고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예술가들의 중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잠언에서 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지혜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신이. 솔로몬이 이 땅에 있을 때 사람으로서 가장 놀라운 지혜를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인간이 살아가게 될 때 삶 속에서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잠언과 에베소서과의 관계가 있어요. 잠언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보실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옛사람이 있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이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럼 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아담의 자손이에요. 첫 번째 아담. 아담의 산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을 입었습니다. 죄로 오염이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새 사람이세요. 그분 안에서 구속함을 입고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오늘도 새 사람이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분의 지혜를 닮아가야 돼요. 그분이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성경에 두 가지 사람이 항상 대조로 나오죠.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지혜 있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은 왜 어리석었냐면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해 옛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도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새 사람. 예수님과 같이 새 사람으로 살아요. 그가 누구예요?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을지라도. 마태복음에 어리석은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 것처럼 잠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가정이든지 뭐 회사든지 사회든지 어딜 가든지 그가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이 두 무리로 나눠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안 넘어가네요. 왜 안 넘어갈까요? 예,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면에서 기름으로 예표됐고 여기 잠언에서는 생활에서의 슬기 있는 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생활 속에 지혜가 없으면 우리 삶 속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렇죠? 삶이 이렇게 이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해야 되나? 예. 예? 하나. 하나. 예, 그래. 자, 잠언에 기록된 목적이 1절로 6절에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이는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데요. 지혜는 영어로 위즈덤이거든요. 히브리어는 호크마예요. 호크마 들어보셨죠? 호크마. 훈계, 인스트럭션, 훈계. 그리고 명철. 명철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못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뭐로 번역되냐면 언더스탠딩에 잘 이해하는 게 명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명철의 차이라니까요. 예? 이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은.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이 지혜가 있죠. 공의롭게. 공의는 justice예요. 그 정의롭게. 정의는 뭐로 번역되면 judgment입니다. judgment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받을 때 판결. 그리고 정직하게라는 거는 이제 정직 고든 것을 말하는데 어떤 뜻도 있냐면 공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다 어리석은 자야. 잠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를 갖게 하시냐면 뭐를 갖게 해요? 지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슬기를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 더 심플이라고 번역됐어요. 단순한 자. 어떤 사람은요, 생각이 단순해. 단순하다는 것이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예요? 여기에서 소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하나만 생각하고 둘도 생각 못하고 셋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그냥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사탕한 게 다 넘어가가지고 아무나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생각이 단순해. 하나만. 예? 여러분 사기꾼 같아요? 사기꾼 안 같아요? 사기꾼 안 같다니까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아주 단순한 사람을 분별력이 있게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성경은 젊은이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지. 여기 젊은 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잠언 성경은 젊은에게만 필요하고 우리는 필요가 없나 보다 이렇게 그 오해입니다. 특별히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 여기 이제 지식은 이제 knowledge죠. 근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떤 걸로 이제 생각하기 좋으면, 과거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잘못을 하면 뭐를 시켰어요? 근신이라는 게 근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분별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도록 하는 하나의 근신은 징계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땅에서는 근신이 하나의 징계잖아요. 하나의 제안으로서. 그럼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근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고, 학식은 러닝입니다. 러닝은 뭘 통해서 얻어요? 배우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모든 학식을 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몽결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략을 얻을 것이랴. 지략은 바로 뭐냐면 와이즈 카운셀이에요. 와이즈, 아주 지혜로운 이제 카운셀러처럼 모든 것을 잘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됐는데, 여기 표시에 대해 첫 번째 나오는 지혜는 호크마로서 이제 지혜로고요. 두 번째 여기 밑에 가려졌는데 위즈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오르마예요. 오르마로서
신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지혜로 번역됐지만 어근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 승리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삶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 선택하고 본인이 잘못 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잘 분별하고 일의 모든 것 경중을 알고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잠언의 주요 메시지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잠언은 무슨 책이라고 그래서요? 지혜를 얻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경외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가 몇 볼트죠? 220볼트예요. 전철 고압선이 몇 볼트예요? 2만 볼트. 220볼트는 장난감 껌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러면 220볼트도 이 젖은 손으로 만자가 찌리리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주. 애들도 마찬가지죠. 전기 맛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전기를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냥 장난치든지 이러지 않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 지혜의 첫 번째 부분은 대표적으로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의 첫 번째 방면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상 주시는 자시라는 거죠. 상 주시는 자라는 거는 그 반대는 뭐라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악한 길로 가게 될 때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볼 때 이제 본질이 징계거든요. 징계가 어떨 수가 있어요? 그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서 밭을 판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도 바친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도 밭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래갔어요. 밭을 팔았어요. 그 돈을 쥐었거든요. 욕심이 나는 거야. 판다고 그랬으니 바친다고 그랬으니까 바쳐야 되는데 얼마에 팔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자기가 쓱 집어넣고 일부만 갖다 주면서 밥 한 번 전번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그 영혼이 떠나갔잖아요.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그거 모르고 삽비라가 출렁출렁 왔죠.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 죽이시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그 죽이시는 게 그 인생에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파로만 나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음행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그것을 알면서 비통해하지 않고 그때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내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혜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지혜라는 것은 다 잔재주에 불과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 1장 7절 참된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 위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다룰 것은 주요부의 4가지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다루는데 그래도 뭐가 있는지를 슬쩍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9장까지가 주요 개요부가 있는데 여기에 4가지 지혜의 방면을 다루고 있어요. 첫째가 오늘 다루는 모든 말씀 이 주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뭐가 있을까요? 지혜의 문제를 다뤄요. 이제 지혜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두 번째 방면이고 세 번째 방면은 이게 있고 네 번째 방면은 7이에요. 5는 뭘까요?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7이 있어요. 이게 주요부의 4가지 메시지예요. 4가지 메시지. 5는 뭐고 7은 뭘까요? 5는 5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7은 7번째 계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이게 바로 참된 지혜의 4가지 방면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10장부터 31장까지는 여러 가지 방면들, 각각 방면들 아주 다양한 방면들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거죠. 짧게 하면서 모든 방면들을 상세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예?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죠. 그럼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기 9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잠언의 첫 번째 부분 주요부가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그랬어요? 9장까지. 9장이 있잖아요. 9장에도. 그래서 이게 주요부라는 거예요. 1장 2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2장 5절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요만큼 알았는데 날마다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어서 또 보게 되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약속하신 아들을 주었는데 이삭이 장성한 이후에 그 아들을 위해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이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도 번제로 드리래. 번제가 바로 뭐예요?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불태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들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받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전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못 받았어요. 언제 받아? 22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이삭이 성숙했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를 알기를 원하신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면 어떻게 해요?
독자 이삭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방의 신과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뭐로 삼으셨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실 것을 보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지금?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지금 이슬람교는 거기에 누구를 드렸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주장을 해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간의 싸움의 중요한 근원의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예요. 이 성전의 문제. 앞으로 그것이 그렇게 전개될 거라는 사실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반석을 2번 쳤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이전에 반석을 쳤기 때문에 반석을 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지 명해야 되는 겁니다. 반석아 물을 내라 명하면 되는 건데 백성들이 패역을 해가지고 막 불평과 원망과 하니까 반석으로 그냥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냥 쳤대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반석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쉽게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내시기 위해서 뭐에 맞으셔야 돼요? 지팡이에 맞아야 돼요. 지팡이는 율법의 권세예요. 율법은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진 거는 예수님의 옆구리가 열려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와 나왔다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니까요.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2번 쳤으니까 예수님이 몇 번 죽는 거예요? 2번 죽으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그까진 거 그냥 안 쳐야 될 거를 쳤다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셔. 하나님은 벤당이 속알 것 같아. 뭐 이래든지. 하나님에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잘못 전하는 것을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막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모르면서 전하는 것은 큰 죄라니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돼요. 나팔의 소리를 바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오늘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번제를 사울이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왔어야 되는데 정한 기한에 안 왔죠. 대적들은 앞에 있죠. 백성들은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흩어지죠. 그러니까 사울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지가 왕이 번제로 최초에 드린 거예요. 넘지 못할 선을 넘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이걸 통해서 뭐라는 걸 알게 되냐면 이것이 사울에게 시험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론이 있었죠. 당신이 약속한 기대에 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한 기한에 못 오면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데 아무나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이제 버림을 당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명령, 어떤 왕도 이거를 넘어간 사람이 없죠. 그게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 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윤리에 빠져가지고.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뭐 보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우리말로 하면 바로 뭐예요? 노망이 들었다는 거예요. 노망이 들었도다. 이 말 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히브리서에 언급됐잖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망령되 행했다 그랬습니다. 망령되. 그런데 망령되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베레스 무사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게 될 때 낙원의 타작마당이 평평한 곳에 갑자기 소가 뛰었습니다. 소가 뛰니까 어떻게 돼요? 법궤가 떨어질 뻔했다니까요. 그때 우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손으로 잡은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부분 이걸 몰라요. 이거 법궤가 부서지면 큰일 나니까 선한 생각에 붙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붙잡을 수 없어요. 레인만이 붙잡는데 어디를 붙잡아요? 그것도 손잡이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궤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없어요. 이게 우사가 최초라니까요. 자기의 선한 생각.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이제 우사와 충돌하셨다만 진노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귀의 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좋은 생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둘째 이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라는 것인데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 이 악인은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누구에게 복이 가요? 자녀에게 복이 가요. 피난처가 있으리라.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있어요. 피난처. 의뢰하시는 분이 그를 지키신다는 사실이죠.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그물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함정이. 모르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데 어떤 사람을 구해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되신다는 거죠. 15장 6절.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부함을 우리가 정말로 막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말해요.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신앙의 여러분 근본이에요. 근본.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열심히 섬겨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아니 자녀가 부모님에게 막 옷도 좋은 거 사주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냥 모시고 다니고 막 그래. 근데 부모를요 가정부처럼 취급해? 어느 집 가니까는 제가 옛날에 신방을 갔는데 대학원 다니는 딸이 있어요. 피아노 전공이요. 대학원 다녀.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니까요. 아파트 그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다 전공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냥 방음 시설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뭐 대접하고 뭐 그럴 즈음에 딸이 이렇게 나오더니 엄마를 부르는데 아무개 씨나 뭐 좀 갖다 줘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 엄마를 아무개 씨 나이가 60 됐는데 엄마가 아무개 씨 뭐 갖다 줘 그러더라고. 어린애가 그러면 귀여운 거예요. 그죠? 내일의 성인이. 호칭에도 그게 뭐가 있냐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넘어가겠어요. 자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훈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존귀의 앞잡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존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세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애들도요, 초등학교 애들도 교만한 친구들 싫어하더라니까. 교만한 애들 좋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항상 겸손한 죄에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취할지라도 그거를 눈여겨보지 않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 예,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지하리까? 예? 죄 한번 지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고난은 끝이고. 근데 그 길을 취했습니까? 그게 미련한 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니까요. 오늘 이 땅에 그래서 참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미련한 게 아니라니까요. 미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무엇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겸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교만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거지.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상이 있어요. 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재물도 주시고 뭐도 주시면 영광도 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윤택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의 유혹은 바로 뭐냐면 죄인이 악인이 막 형통함을 볼 때 죄를 져도 저렇게 잘 살잖아. 건강하잖아.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다 그것은 풀과 같이 다 시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해요. 이게 사람의 영광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꽃과 같다. 풀과 같고.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바라보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면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가 있어요. 빼놓을 수 없죠.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이었고 그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 로마 장교가 피지배 국가인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장미가 어디서 핀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장미가 핀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쓰레기장에는 쓰레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미가 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건해서 삶의 증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백성들의 것을 다 빼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구제해. 그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같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피지배 국가인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야. 자기 돈을 내놓고 막 구제를 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바쁘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긁어모으는 게 아니라 구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거. 뭐가 없어요? 첫째. 뭐가 없어요? 이게 사인이라니까. 첫째가 뭐예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번 뭐가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고넬료가 우상을 막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다신 종교이기 때문에 신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군인들은 전투 나갈 때마다 항상 뭐를 가지고 다녀요? 마르스 군대 신이거든요. 군대 신에게 나가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나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앞에 막 공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 5번째 계명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민족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공경 안 하고 했을까요? 이게 기본적인 거라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6계명 7급일 때 말씀하신 거라 다 잊어버렸나 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죄 없는 것들도 죽여가지고 빼앗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6.25 때 누가 제일 기승을 부렸어요? 그 마을에 살고 있다가 말이죠. 막 공산당들에게 환영하면서 완장 하나 타고 다니면서 이놈도 적이고 이놈도 치주고 뭐 하면서 공무원 했고 막 그러면서 다 죽이는데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러면 고넬료가 살인했을까요? 무죄한 죄를 막 죽이고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살인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잖아.
그럼 안 해보면 모릅니까? 살인의 목적이 뭐예요, 대부분? 남의 거 뺏기 위해서 살인을 한다니까. 근데 굳이 아는 사람이 살인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예? 7번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사야 되고 성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탐해거든요. 재물이 있든지 권세가 있으면. 고넬료가 창녀집 다니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런 것들과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구제하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나의 것을 주는 사람인데 9계명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왜 합니까? 거짓말로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높아지든지 재물의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했다니까 딱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이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10계명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 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을 탐내? 하나님만을 탐내.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청해오라는 거예요? 요빠에 베드로를 청해와라. 왜요? 그가 뭐를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은 다 뭐냐면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뭐 누구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다녀. 그래서 믿음이 좋아 그랬죠.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삶에는 말도 거짓말도 잘하고 험한 말도 잘하고 그냥 남의 것 탐하기도 하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혼란에 빠지지 않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신앙이 좋다고 생각. 기도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뭐 때문에 기도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 사울처럼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기도가 사변 다 어떤 기도냐면 주님, 내가 이거 주세요. 그 주세요 하는 건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뭐를 하냐면 한나처럼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아픈데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위한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엘리의 두 아들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방탕했잖아요. 방탕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바로 참 놀라운 기도라. 이게 사무엘상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니까요. 이와 같이 오늘도 고넬료를 통해서 그 삶의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둘째는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뜻입니다. 신뢰하라 그랬어요. Trust in the Lord. 대표적인 말씀이 3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명철과 내 지식을 자랑한 그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못하십니까? 여호와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더 좋아요. 내 길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어. 끝까지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못 인도하세요? 못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강제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지. 그래서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사람들은 자신의 플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은 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 가지고 있죠. 다 보통.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멀어 보이고 내 생각이 아주 가까워 보인다니까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냐면 아닙니다. 예? 그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착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3장 26절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의지할 자. 여러분 의지할 자라는 말을 명사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무엇이다 그랬어요? 남편이다. 남편이다. 남편이란 뜻이 바로 뭐예요? 의지할 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너의 머리시다 그거예요. 머리. 그래서 이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동의했습니다. 자,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여기 계셔요. 의지예요? 넘어지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말씀. 믿음의 본질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가느냐, 내 생각을 붙드느냐, 상황을 붙드느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풍족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29장 25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게 바로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두 번째 방면이에요. 두 번째, 그게 참된 지혜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3년 6개월 이스라엘 땅에 하늘문을 닫으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나까에 보내셨죠. 까마귀를 통해 공개했어요. 그리시나까도 말랐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사르밧이 지금 시돈 땅이에요. 이세벨이 있는 땅, 시돈 땅으로 보내셨어요. 사르밧. 신약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렙다. 헬라어로 음역하면 사렙다예요. 사르밧과 사렙다는 동일한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방 여인 과부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 있고. 가서 보니까 나뭇가지를 주웠는데 밀가루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한 움큼의 물고기에 그 빵 하나 만들어 먹으면 이제 꼼짝없이 죽을 집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전후 사정을 안 살피시는 분이야. 왜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공개하려면 어느 집에 보내셔야 돼요? 과부라도 부잣집 과부에 보내야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보내면 어쩌다시겠다는 거야. 그에게 명령하셨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밀가루가 많았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밀가루를 다 만들었는데 만들 게 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그만큼의 밀가루가 있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항아리에 밀가루가 이만큼 쌓인 게 아니에요. 딱 그만큼만 있는 거예요. 아들하고 먹었죠.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가 보니까 또 그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엘리야를 공개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가서 보니까 또 그만큼 있는 거야. 또 이 3년 6개월 매일매일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놀라웠죠.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밀가루가 많은 집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짐이에요. 이게 짐이지 않습니까? 그 떡 하나 만들어 보면 엄마가 아들하고 똑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죠? 아들 다 죽었지. 어디 어쩌나.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근데 누가 끼어들었어? 엘리야가 끼어드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셨거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거를 먼저 드렸다니까.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여기 사르밧 과부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쓰세요? 안 쓰세요. 이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섬겼어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이거 과부니까 그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 안 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6계명 먹을 것 때문에 살인했을까요? 안 했다니까. 7계명 과부는 육신의 정욕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떨어졌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사람만 육신의 정욕이 있는 게 아니라 늙은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거라니까요. 아이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휴대폰에 막 유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애들도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을. 그래서 그거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자식 새끼 먹여 살려고 도둑질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계명은 기초예요, 기초. 9계명 거짓 증거 했을까요? 사기치고? 이럴 때는 사기쳐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10계명 남의 것을 탐했습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10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고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초 원리라는 거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honor the Lord 그랬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3장 9절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처음 익은 열매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기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집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재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땅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기세 안 나고 뭐 이제 임대료 내지 않고 뭐 대출 내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거 다 면제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책임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의 재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여기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여기 히브리어 레시트가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면서 어떤 뜻이 있냐면 최고의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의미가 처음 익은 열매니까 첫 열매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첫 열매는 질적으로 어떤 건지 아세요? 가장 좋은 거예요. 최고의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제일 좋은 옷이. 이게 제일 좋은 옷인데 그게 뭐로 번역될 수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잖아. 첫 번째가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최고의. 첫 번째 옷, 제일 좋은 최고의 뜻 아닙니까? 첫 번째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게 제일 좋은 옷이지.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드리지 막 흠집 나고 막 그냥 갖다 버릴 거 드립니까? 예? 팔지 못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사람들, 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신약 성경에 슬기로운 5처녀, 딸란테 비유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기는 자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거니까 14만 4천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그는 삶 가운데 구약 성경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라니까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성경 잠언에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세 번째 방면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 주님을 공경. 이게 이제 잠언의 말씀은 주로 오늘도 이게 일상 생활의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여기 보니까 궁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룻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부였죠. 나그네였잖아.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뭐를 예비했어요? 떨어진 이삭들 줍지 말아라. 밭에 내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왜?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가 있어. 그들이 먹을 거니까. 적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제 그걸 알고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자기의 일꾼들에게 묘삭을 떨어뜨리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죠.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보아스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이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필요를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의 일을 통해서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오늘도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보면 네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만군 천군 천사들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하면서 능력이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부가 어린 양께 있습니다. 지혜가 어린 양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기 힘이 종기가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여기 종기가 바로 뭐예요? 영어 성경에서 뭐로 번역됐어요? 안어로 번역됐어요. 주님이 존귀하게 받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할 때냐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 재물과 무엇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순서적으로 첫 번째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첫 열매의 휴거자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누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잠언 성경의 주요부 1장부터 9장까지가 주요부 가운데 지혜의 네 방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몇 방면이 있어요? 네 방면이. 첫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둘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주님이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하라. 여러분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참번의 지혜. 그래서 몇 번이 남았냐면 두 번째 지혜의 부분이 남아있고 세 번째 5계명과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마감 네 번째 7계명과 관계에 있는 7계명이 무엇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안에서 참된 지혜자가 이게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이미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잠언은 뭐냐면 10계명을 보충하는 거예요. 더 지혜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풀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윤리 지침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게 잠언 성경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길을 따라서 온전히 나가게 될 때 주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복을 허락해 주시고
큰 애를 베풀어 줄 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입술로는 공경하나 거짓된 자들을 언급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공경을 해요. 흔히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뭐만 간다는 거예요? 입만 간다는 거야. 왜? 입으로만 했지 삶 속에는 하나님을 한번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겁니다. 입만 갈 거라고. 지금 그냥 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헛된 경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이렇게 바깥에서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이 있는데 뭐냐? 음란과 도둑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우매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쭉 이렇게 써놨는데 음란은 몇 번이에요? 여기 가려졌는데 음란은 7번이에요. 7계명. 도둑질은 몇 계명이에요? 8계명. 살인은 6계명. 또 간음이 나와요. 몇 계명? 7계명. 탐욕은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악도 10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10계명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 살인하지 말라도 들어갈 거 악독했기 때문에 근원으로서. 또 속임이 있고, 속임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속이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9계명이죠. 또 음탕과 7계명, 질투와 비방과 우매함이 바로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이런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가운데 옛사람에 속해 살지 않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난 사람은 6월절이 반드시 무엇과 일치가 됩니까? 무교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에 이제 새 절기가 나오고 신명기 16장도 새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이 나오면서 무교절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세요. 다 똑같이. 왜냐하면 6월절 다음에 반드시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라. 그게 축복이라 말이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잠언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 가지 지혜 중에 한 가지인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